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7페이지,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약 20페이지 내지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1번째 시간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씨가 네 가지 환경에 뿌려집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은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좋은 땅은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고 좋은 땅,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어내자 라는 이 결과를 내므로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다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신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또 성도들이 아멘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을 아마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잘 지켜져야 돼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교훈을 담아놓은 잠언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무릇 지킬 것이 있을 때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반면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축복을 많이 누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건강 회복해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좀 좋게 해주시고요, 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장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잠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 여러분 하루를 캠핑한다고 해서 대충 합니까? 여러분 혹시 비박하세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캠핑 장비들을 들고 갑니다.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의자, 텐트, 뭐 조명, 뭐 불멍, 뭐 마시멜로, 뭐 5만 가지를 잔뜩 싸들고 가요. 그냥 하루 자는 것뿐인데, 그냥 침낭에 들어가서 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하루 자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300배, 600배, 1000배, 3만 배, 6만 배, 10만 배는 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지는 하나님께 점점 늘어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뭔가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한 씨 뿌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한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씨 뿌리기, 이상한 숫자, 이해되지 않는 비유,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씨 뿌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앉아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배를 띄워 놓으시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네 가지 환경에다가 씨를 뿌려요. 길가에다가도 뿌리고 돌짝밭에다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길가에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그게 30배고 60배고 100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것이 똑바로 들어라, 좀 깊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했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다음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면 사실 그 씨를 다 그 땅에 뿌려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이 좀 납득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농부에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려야 할 땅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그 땅에 많은 씨를 뿌려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땅에 적당한 배수로를 파놔도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피해가 없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아무데나 뿌리나요? 아니에요.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땅에만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별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여러분은 절대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가에 씨를 뿌리시겠어요? 아니면 자라나더라도 금방 탈 것 같은 돌짝밭에다 뿌리시겠어요? 아니면 뿌려서 자라나기는 하는데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씨 뿌리겠습니까? 이양미 집사님, 작은 텃밭 하시잖아요. 근데 그 텃밭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자라나게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뿌리시겠어요? 아니죠. 가시를 뽑아내시겠죠. 설령 이양미 집사님의 손이 찔려서 피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은요,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어디에다 씨 뿌릴래요? 하나 둘 셋 하는데 가시덤불, 돌짝밭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그리고 그 환경은 사실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땅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강가 주변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그 강가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좋은 농기구나 농기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게다가 기후도 엄청 습하거나 엄청 덥거나 그냥 그렇게 건기와 우기 같은 것들을 경험하니까 농사를 짓기에 사실 매우 적합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많이 뿌린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씨라는 것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 그 시대나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자기의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수라는 존재의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가와 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때 잠깐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역경과 환경에 막혀서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도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해, 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리해,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너희들의 마음을 정돈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너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우리에게 근거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저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효율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곳에도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고 그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 5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5만 원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좋아요. 제발 저를 불경건한 목회자로 보지 마시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말씀 앞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60은 6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성령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해석도 있고요. 100은 충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에 10을 곱했다고 해서 성전의 아버지를 의미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만 가지 해석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30과 60과 100을 해석하려고 하는 행동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눌 때 실수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는 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 하나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얘들아, 30배, 60배, 100배가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배, 600배, 1000배, 3만배, 6만배, 1000만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기도해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적당히 가지는 게 좋으니까 30배만 갖겠습니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100배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를 바라볼 때도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꼭 차별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1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들의 16년치의 임금값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값이죠. 최소 수억 대는 되는 거예요. 그 수억 대나 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위를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더 잘했어, 2달란트 넌 조금 잘했어, 1달란트 니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애쓰고 노력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수의 논리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30배를 얻은 사람은 60배 얻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60배를 얻은 사람은 100배를 얻은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논리를 세상에 있는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은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억 대의 헌금을 내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정말 설교하는 목회자와 듣는 성도가 사모밖에 없어서 조용히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을 임대하지도 못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조용히 예배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들인가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관하신 목회자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수의 논리로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답을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수의 논리로 해석해야 된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인 오름차순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인 내림차순으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해봐야 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축복이 더 늘어나야지 왜 축복이 더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저의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해오신 신앙이 틀렸어요 하고 제가 화살을 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뱀의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서.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뱀의 꼬리는 그럼 누가 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되면 망해요, 이 나라.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형성됐으면 하나님 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복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뱀의 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꼬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5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아프긴 하겠죠. 누군가가 사람들의 눈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드러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숨겨져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사실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연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누가 애써줘요? 조연들이 돋보여주는 거야. 조연들이 애를 써주니까 뒤치다꺼리 굳은 일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이 뱀의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기복신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기복신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성과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밭 중 과연 어떤 밭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옥토밭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 스트리트 신앙이었어요. 목사님 저 사실 스톤 신앙이었어요. 목사님 저 사실 가시 같은 신앙이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를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설령 요즘 좀 컨디션이 괜찮고 요즘 좀 신앙생활 제법 잘하는 것 같아서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지 아니에요 성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교만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해놓고 마음속에는 주님, 그래도 저 정도면 나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추악함을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로 사실 드러내고 싶으면 그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부족한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주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제 담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에게 더웨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지지난주였죠. 우리 더웨이 교회를 생겨날 수 있도록 파송해 주셨던 그 그린시티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뭐 지금이 단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뭐 넥타이도 매고 마이도 매고 그 더운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속옷이 땀으로 절어가면서 그렇게 어쨌든 단정한 모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고 또 힘차게 설교했습니다. 그린시티 성도들께서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성장하고 돌아온 것처럼 아주 이렇게 이쁘게 또 인사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설교를 할 때는 얼마나 크게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지 참 막 이렇게 설교할 맛이라는 게 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맛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제발 제 설교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성도들도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더 큰 곳에서 사역하셔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달콤했어요.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힘차게 설교할 수 있는 제가 가진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소리가 마치 저 자신은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아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요, 그래 나 정도면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지, 아니 대형교회 오퍼도 들어왔었잖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시려고 또 다른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네가 만든 그 마음밭이 네 능력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언제든지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 가시 안 자라나니? 네가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순교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너 지금이라도 당장 너에게 내리쬐는 그 악한 영향력을 가려워주는 나의 보호막이 없으면 너 잘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순간적으로 우리는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좀 괜찮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스스로의 생각이 사실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절대로 수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수의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의 열심을 억지로 불러일으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여전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왜 이런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예수님 이렇게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꼭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야 라면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감겨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지금은 보고 있고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씨를 아무 때나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막 씨를 뿌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흘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뼈를 때리는 것 같은 팩트 폭격의 복음 전파에도 여전히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귀를 막는 사람들이 허다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9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해도요, 한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9사람의 칭찬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비방이 9사람의 칭찬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군사적인 메시아, 위대하신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쳐줘, 죽은 자를 살려줘, 뭐 창녀, 죄인들의 친구야, 뭐 이 예수님은 좀 멋진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꾸 그냥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나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것을 여전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전히 힘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옥토밭인 줄 알았는데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덤불로, 돌짝밭으로, 심지어는 길가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자기를 드러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형장의 이슬과 같이 순교의 모습으로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밭에 있던 그 씨는요,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3000배, 아니 30,000배, 아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12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수를 넘어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파도가 밀려온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듣기만 하는 합리적인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옆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들었다가 다시 헷갈리는 사람도, 들었다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겠어 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전국 세계 각지에서 복음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은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옥토밭인 줄 알았는데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 있었으나 끝끝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만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길가와 같이, 여전히 돌짝밭과 같이, 여전히 가시덤불과 같이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자 의무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눈과 귀로 해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경쟁하는 복음적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옥토밭을 만들 수 없고 나는 여전히 길가에, 나는 여전히 돌짝밭에, 나는 여전히 가시덤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도 보지 않고 귀에 들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씨를 뿌려주시고 문을 두들겨 주시는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옥토밭으로 바꿔주신, 씨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주님, 가시덤불 같아요. 주님, 길가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주님, 저 사람이 30배 받았으니까 저는 100배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사랑, 주님, 이 사랑을 제가 감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